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무더위를 뚫고 헤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모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집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무더위입니다. 무더위에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약간 살짝 이렇게, 그죠? 살짝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아주 좋습니다. 언제 이런 더위 한번 겪어보겠습니까? 나중에 간증거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덥다고 짜증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위를 맞닥뜨리십시오. 감사함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고해는 한자어로 괴로울 고자, 바다의 자. 그래서 고통의 바다라는 한자입니다. 이 세상이 고해라는 말은 바다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인간의 삶에도 고통이 끝이 없다, 가득 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불교의 그들은 비록 구원의 길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 세상이 고통의 연속임을 어떻게 보면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고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고이라는 그 깨달음만 가지고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하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된 삶,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듯이 영과 진리로 깨어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호수, 바다라고 하고 호수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주변도 그렇지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되지요. 이 본문 이 속해 있는 안에 있는 이 8장도 시작 자체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고 내려오시자마자 또한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그 믿음으로 또 치유하시고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안수하시고 치유를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 이 서쪽에서, 북서쪽이죠. 에서 가버나움 근처에서 이제 동쪽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마치 인생의 삶의 현장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는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크지요. 위아래로 우리가 마련한 세로 길이가 한 21, 22km나 되고 좌우로도 한 12km 가까이 됩니다. 깊은 곳은 한 50m까지 된다라고 합니다. 그곳을 생계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죠.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는 바다라고 칭호를 하겠습니다. 이곳은 분명히 바다가 아닌데 이곳은 흔히 말하는 성경에 오늘도 등장하지만 노을, 파도도 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릴리 바다는 때로는 잠잠한 호수와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화가 나면 아주 큰 노을, 풍랑이 치는 그런 무서운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네 인생의 삶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게 됩니다. 갑자기 무엇을 만나죠?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죽음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이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갑작스럽게 고난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서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풍랑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어떻게 보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은 고난의 풍랑을 안 만난다. 아니 만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풍랑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도 우리는 만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고난의 풍랑을 절대 안 만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중에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처음으로 믿음을 가질 때, 신앙을 가질 때 그런 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가면 착하게 사니까 나의 인생이 확 펴겠지. 좋은 일만 생기겠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의 풍랑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고난의 풍랑, 한 번이든 10번이든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 고난의 풍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의 풍랑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은 바다에 갑자기 큰 노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어 죽음의 상황이 되었다.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이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4장 3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큰 노을을 여기서는 큰 광풍으로 표현하였는데요. 마가복음 4장 3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노을 때문에 죽음의 상황이 되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5절 읽어봅니다. 다시 한 번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때가 언제이죠? 큰 바람, 광풍이 일어난 직후가 아니라 큰 바람이 어떻게 광풍이 되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배가 뒤집혀 죽음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가 되자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러면 죽음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이 큰 노을,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될 때까지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 배가 그렇게 큰 배도 아닙니다. 한 10여 명이 탈 수 있는 작은 목선, 돛이 달리는 그런 배인데 과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아마 베드로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처음에는 노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우리끼리 어떻게 한번 해보자. 자신들은 이 업으로서 이쪽에는 아예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판단할 때 고기 잡는 전문가요, 배에도 전문가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아마 안드로, 요한, 야고보, 기타 등등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그것은 오산이었죠. 큰 바람이 이제는 광풍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쓸 수 없을 만큼 이제 다급해집니다. 이때 자신들은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25절 보시고 읽어봅니다. 다시 25절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의 상황에 놓이면은 뭐라도 붙잡지 않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이제 깨닫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바다를 향해 바람을 꾸짖어 잔잔한 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꾸짖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책망하셨는데요. 우리 본문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못했다.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기는 믿되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그냥 랍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승과 같은 그런 존재로 온전히 믿지 못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광풍이 불기 전에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제자들은 이렇듯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었기에 그들이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예수님에게 책망까지 다 받고 그 후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다 해보고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보고 나의 의로 먼저 되는지 해보고 되면은 내가 잘난 것이고 못 되면은 누구 탓? 예수님 탓, 하나님 탓. 내가 먼저 해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고난과 역경, 우리의 삶 속에 근심 걱정, 기도의 제목,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일이 발생이 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문제의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가장 확실하게 해결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아 겸손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렇듯 나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깨닫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순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새벽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열어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부정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난 풍랑을 만나게 되어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함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이 아니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우리가 바라볼 때 앞뒤 주님이 아는 곳으로 바라보아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한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나약한 존재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언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가 이후에도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고난풍랑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믿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 큰 노을 광풍 때문에 많은 고통과 죽음 상황에서 만났을 때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물이 차서 뒤집힐 상황이 되어도 돕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과연 몰랐을까요? 깊은 잠에 빠졌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만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 일보 직전,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돕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25절 보게 되면은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할 때입니다. 돕지 않고 계셨다가 간절하게 원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비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물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우리들이 고난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죽음의 상황이 되어서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보고만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법을 어떻게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줌으로 신앙의 자녀로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듯이 실천하는 그런 사역들을 가르쳐주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이자 제자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때가 되었을 때 더욱더 간절하게 간청하여 간절하게 찾으며 기도함으로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난의 풍랑을 만나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 어떠한 광풍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사건입니다. 영국군이요,
33만 5천 명이라는 어마무시한 숫자가 브란스 해변의 단케르트라는 곳에서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는 육해 공군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므로 영국 군인들 이 전체를 전멸시키려고 작전을 짭니다. 이렇듯 영국 군대 33만 5천 명이 포위된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움직이게 되면 그들은 전멸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국 수상이 누구였냐면 처칠입니다. 이런 국가적 멸망 위기 상황을 보고를 받게 됩니다. 처칠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전 국민들과 전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바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본인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특별 기도에 들어갑니다. 마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듯이 특별 기도회를 드립니다. 독일군이 총공격을 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독일의 전차들은 진흙에 다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게 되고요. 앞은 짙은 안개가 끼어서 폭격하는 비행기들이 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차들이나 비행기들이 그 현장에 접근도 하지 못하게 되어 독일 군인들은 진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용하여 영국군은 무사히 그 포위망을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게 되며 33만 5천 명에 대한 영국 군인들은 다 살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영국 수상이 그리고 전 국민이 국가적인 재난, 국가적인 위기에 다다랐을 때 최우선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말로서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전 국민과 하나가 되어서 국가 원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은 이 사건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지났다고 하지만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하죠. 여름 감기가 기승을 합니다. 이것이 왜 무섭습니까?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다 놓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제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원수 사단 마귀가 능히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예배와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이것이 이 행위와 기도하는 모습, 기도를 드리는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발생이 되고 만나더라도 우리는 오직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찾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어라라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생명을 걸어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내 삶에, 지금의 삶에 가장 최우선의 우리의 고백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인 것입니다. 생명 걸고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지켜주실 때 동일하게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며 도와주심과 해결해 주심을 믿고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을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기차가 선로에 있으면 수많은 사람을 태우고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로에 있지 않고 이탈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목적지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 모든 것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가운데 어떠한 풍랑, 그런 고난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때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 자신 한 길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부르짖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의를,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때 오늘도 이 시간 나의 손을 잡고